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월 중순인데 아직도 이렇게 너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중부지방에는 지난번 폭우로 피해가 복구가 되지 아니했는데 오늘 밤부터 또 큰 비가 온다고 하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간섭하셔서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제자의 결식이죠.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오늘 더위도 있고 은혜로 충만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하시는 타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불신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시간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불신자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하셔서 함께 교제 나누는 친근한 시간 되신다면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분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시간, 하늘의 큰 비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나 더 소중한 분이신지 하는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3단계 제자의 길인데, 삶과는 섬기는 생활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감동을 따라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 목적은 바로 삶과의 제목처럼 섬기는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어떠한 것들이 유혹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장애물이 되어도 잘 극복해내고 살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침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무엇이냐? 섬기는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섬기는 이 생활은 바로 무슨 생활이냐?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는 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95페이지. 우리 성도 여러분 95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벌써 펴놓으셨지요? 예,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섬기는 생활은 빛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여기에 삼가에서 배울 것이 뭐냐? 섬기는 생활은 무엇이냐? 빛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 거기 글을 읽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영접하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주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후에 우리 구체적으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장 이 바울 사도가 아끼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이 목회자에게 디모데 사도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일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말씀을 몇 부분 더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거기 말씀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무엇되게 하느냐, 온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환상 속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 순간에 눈이 멀어지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순간부터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진리를 통하여 완전히 비파같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 후로 바로 그 성경에 가르쳐 주었던 모든 구약의 말씀이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었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이 된다 이 말. 그리고 책망도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냐,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아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뭐냐, 감동이라 했습니다. 이 감동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시켜주는 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말하죠. 혼유마.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들이 인간의 생각치에 설교로서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이라, 그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다. 그로 인해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부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 자기의 기쁨,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그 작은 죄를 짓는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되라는 겁니까? 빛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참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완전히 기뻐하는 그런 작은 죄자가 되어서 세상 앞에 나설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줄 수 있는 누구의 빛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며, 너니 디모데의 그 성장 과정도 내가 알고 있다. 너도 네가 말해주었고 내가 너 집안을 알고 있으니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잖아. 예? 그렇게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페이지는 성경 페이지 수로는 346페이지. 제 성경은 346페이지인데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선독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우리 합창하도록 합시다. 합독합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의 아들과 같은 아들을 얘기는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신상을 바울이 다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러워하는 겁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을 말했어요. 14절 내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 왜? 확실한 빛된 빛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그 목적으로 확실하게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건면하면서 가르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확실히 알아요.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부정하는 그들에게 확실한 참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교훈을 받고 깨달아서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책망을 받고 성실히 온전히 살아서 온전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잘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 그 다음에 그 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새 임금이 부정부패와의 싸움에 온 심혈을 기울이며 용상의 생명을 걸고 일하며 역대 임금 중에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금의 왕자 중에 하나가 부왕 몰래 부정부패 사례를 서슴지 않다가 마침내 나라를 뒤흔드는 큰 재경사건을 만들어서 임금의 얼굴을 욕되게 하였으며 임금은 그 일로 개혁 정치를 소식껏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백성들의 존경심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부왕을 섬기는 왕자로서 철이 나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임금의 아들로 큰 빛이 되어 드리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례를 꼭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한 나라의 임금에 대한 사례를 제가 이 교재에 꼭 필요한, 우리가 교재 나눌 때 꼭 필요한 그 부분만 이렇게 약식으로 각색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던 그 글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어린, 요사이로 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이 임금이 아무리 훌륭한 정책으로 뛰어난 지금까지 카리스마로 잘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고 오지만은 만약에 그의 주변에 특별히 직계의 아내나 그것이 왕후, 그죠? 또 오늘 얘기의 사례로 들은 대로 왕자,
이 직계 가운데에서 나라의 부정부패를 일으킨다, 저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재경이라고 뭡니까? 나라의 큰 재정적인 이런 돈 문제에 걸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뭐 사기를 쳤는지 뭐 어떤 뺏었는지 권력으로 임금의 아들이라는 권력으로 뺏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와 같은 큰 나라의 물질적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로서 이것을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참신앙이 그동안 카리스마적으로 큰 나라를 건설하면서 이끌어오던 이 왕의 힘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왕자의 부정부패로. 요사이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훌륭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아니면 집안의 휘국들이 대통령 이름을 빌려서 이런 각양 여러가지 사건을 만들고 이런 부정부패를 한다면 대통령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시끄럽고 잘못하면 탄핵도 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과 같으냐? 한나라의 그 왕의 자녀인 왕자의 부정부패 비유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빛이 될 때에 세상이 그 빛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또 그들도 우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저들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참 빛이 되지 못할 때에 진리의 말씀대에서 온전한 빛이 되지 못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이런 부정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어기는 이런 불신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뭐냐 우리도 욕을 하지만은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욕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너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겠느냐. 너희들 보니 하나님 못 믿는다 없다.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희들 당장 벌을 내릴 텐데 하나님이 없으니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해도 내버려 두지. 너희들이 나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지탄거리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실천하며 살아간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빛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저들 세상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비추어 이 빛을 보고 어둠과 밝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그들이 발견하고 바른 몸가짐, 바른 참다운 인간 생활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세워 그들 앞에 나아가도록 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니 그 섬기는 생활 빛이 되지 못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믿어 빛이 되어가는 또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중한 또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하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돼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은혜가 내가 충만해지면 내가 이런 못난 사람인 나에게 이와 같이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빛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참다운 인간이 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내세에 저 영원한 천국 영생 받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동하니 이 감동으로 우리가 넉넉한 온전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교제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어올 수 있다는 거, 빛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능히 그렇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제일 아래 부분에 보게 되면 빛된 생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빛된 삶을 몸소 보여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에 내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또 진리도 잘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물을 통해 좀 하나님께서 지었던 창조물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몸소 몸이 되어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좀 더 우리가 참 빛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우리가 잘 부르실 수 있도록 참 스승으로 참 빛으로 이 땅에 그렇게 말씀을 들고 오셔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몸을 보여주시다면 이대로 살면 된다. 이대로 살면 빛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대로 섬기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자, 그래서 이 빛된 생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빛된 삶을 몸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이 말씀만 이해해도 벌써 우리는 오늘 공부 다 하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96장이라고 되어 이거 옛날 개역 성경에 나오는 그 찬송 장수가 96장. 지금 이제 개정 성경에 나오는 이 찬송가는 84장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어떤 찬송이 나옵니까? 제가 가사를 1절과 2절 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앉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제를 나눈다면 함께 찬송도 했으면 좋겠지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제가 가사를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다 이 교제 끝나시고 난 다음에 혼자 한번 찬송해 보세요. 오늘 교제 내용이 더 마음속에 환히 오늘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가사에 보게 되면 어떤 가사냐,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말이죠. 자, 1절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저 어둠의 세상 하나님이 계시는 것조차도 어떻게 살아야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죄의 범벅이 되어 사탄의 그 유혹에 쓰러져서 늪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비추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주 말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그 길이 환하겠네. 그죠? 이렇게 깨닫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원하고 개운하고 상쾌하고 살아가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또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뭐냐? 장래가 환하다. 장래가 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러한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되어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길을 인도하는 그 빛.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빛으로 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오늘 이 시간 조금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제가 그림을 한 컷 그려놓았는데 참 그린다고 해도 참 그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참 어려웠습니다. 이거 하나 그리는 것도 어려워요. 자, 여기 보십시다. 태양과 달과
그리고 옆에 무엇이 있느냐? 세상. 그런데 이 삼각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런데 이 관계 속에 이 달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이런 그림에 한 컷을 그려서 올렸느냐?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이것과 같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태양과 달과 세상 이 삼각관계는 바로 뭐냐? 성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이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 삼각관계라 이 말이에요.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섭리를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태양과 달과 세상 가운데 달이 있는 것처럼 바로 달과 같은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달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이 달은 태양과 같은 낮처럼 환히 세상을 밝혀주시는 것이지만 무엇을 합니까? 그 달이 없으면 완전히 캄캄할 수밖에 없는 암흑천지가 되는 그 밤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검은 밤에 얼마나 밤하늘, 그리고 밤하늘에 달이 없어서 컴컴합니까? 만약에 또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없다면 더 어두울 거예요. 그러나 보름달이 둥실둥실 크게 떠올라 보세요. 이제 하늘 중천 밤하늘에 뭡니까? 달이 확 떠오를 때는 대낮까지는 아니어도 환하게 밤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웬만큼 활동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분별력 다 있을 만큼 달빛이 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달의 역할입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 달이 왜 밤에 환했습니까? 이 지구 밖에 저 먼 저곳에 뭐가 태양이 떠 있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이 달이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 여기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태양 쪽에 있으면서도 뭡니까? 반대편 쪽에는 태양이 가려진 반대편 쪽에는 뭐냐? 그림자가 되어서 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늘에 떠있던 그 달이 그 그늘이 져 있는 밤이 되어 있는 그 반대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달이 햇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해서 뭡니까? 그늘이 지고 캄캄하게 밤이 되어 있는 그늘진 그 지구,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그 지구편을 환하게 밝혀준다 이 말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 태양의 빛을 받아 그늘이 져서 분별을 잘 할 수 없는,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밤이 되어 있는 그 지구 태양의 반대편을 환하게 밝혀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밤이니까 어떻습니까? 태양이 없다면 일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길을 갈 수도 없잖아요.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적당하게 실수하지 않을 만큼 무엇을 밤이지만은 분별할 수 있는 빛이 되어주는 무엇이? 달이. 그 달의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곧 주체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성자이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이 태양. 그래서 태양빛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생활이다. 예? 태양빛은 뭐냐? 태양빛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생활이라.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누가? 달이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태양빛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가르침, 진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달은 뭐냐? 이 달은 그리스도인들. 예?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달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빛은 그럼 뭐냐? 달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생활하는, 그리고 그 생활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그것이 뭐냐? 달빛이란 말이에요. 그 달빛이 어디에 비추겠습니까? 지구를 비추듯이, 어두운 밤이 된 쪽에 지구를 비추듯이 바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전혀 육안의 눈만 가지고 있고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상식만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이런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믿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예, 이런 달빛과 같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비추는 이런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를 하는,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또 우리가 비추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된 생활이요,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모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만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그 방식대로, 또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 보이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생활을 다 해주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일부분이고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면을 어떻게 해요? 아직 이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세상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가 있으며 저 내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안내자, 빛이 되어서, 그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안내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이런 구원의 길, 이런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달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예? 그 진리를, 그 모범적인 모든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다 보여주신 이유가 우리가 보다 쉽게 잘 깨달아서 이해를 해서 믿어서 세상 여러 가지 도전해 오는, 유혹해 오는, 그리고 고난을 갖다 주고 걸림돌이 되어주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극복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런 빛이 되라는 겁니다.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게 되면 쌍간도 1번에 자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누구를 빛으로 삼아 구원받는 생활을 한다고 했나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27편 1절. 시편 27편 1절. 시편 27편 1절입니다. 자, 저보다 먼저 찾으셨지요 벌써? 아이고 이렇게 찾기가 힘드네요. 시편 27편 1절. 아이고 더 이렇게 못 찾네.
자, 이제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시 감동 은혜로 드리십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누굽니까? 바로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춰준다 이 말이. 오늘 배운 걸 생각한다면 뭡니까? 달과 같다 이 말이. 태양, 하나님, 그리스도가 태양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달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달이 우리에게 많이 비춰준다 이 말이. 그러니까 뭐냐? 빛이요. 나는 구원이신. 그러니까 나의 장래의 모든 소망이 되어지는 분이 나는 뭐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사는 길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섬기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 생명은 뭐냐? 영적으로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니 그 환한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니 실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뭐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캄캄한 암흑 같은 밤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더듬거리게 되고 불안하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한 빛이 되어주니 참 빛이 되어주니 어찌 실수를 하고 문제를 만나겠습니까? 두려워할 수가 없지요. 두려움이 없지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은 누구에게 나오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받아서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이 두부시 정하는 우리 타교의 성도나 우리 불신자분들이 꼭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기쁨, 이 장래의 소망을, 내세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자, 우리 신약성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로 이 땅에 오셨느냐, 누구로 오셨느냐, 어떤 신분으로 오셨나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 자, 이 보게 되면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교재에는 다 읽으시고 함께 깨달아 보실까요 했는데 교재 내용대로 이 부분만 우리 찾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14절까지 말씀하는 그 요지가 뭐냐? 빛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 빛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로서 이 땅에 빛이 되어서 오셨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이에요. 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어두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많이 빛이요 주는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말씀이 바로 24절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3절, 여러분 9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여기에 이제 묻는 말이 있잖아요. 자, 거기 쌍가로 2번에 5절부터 14절 사이에 있는 부분으로서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은, 여기 뿐이 아니라 분은 누구이며 어떤 빛으로 충만했나요?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9절, 13절, 그리고 빠졌지만은 14절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요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죠? 그래서 뭐냐? 성경 말씀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누구이며 또 어떤 빛으로 충만했느냐? 그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의 내용, 성분,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 자,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9절과 13절. 자,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질문에 뭐였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빛으로 왔느냐, 뭐냐? 진짜의 빛으로, 참빛, 진짜 빛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정말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가 참빛으로 이 땅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정말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참빛이라.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다. 13절을 보게 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뭡니까? 여기에는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바로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빛으로 왔는데 왜 그러한 빛으로 왔느냐, 참빛으로 왔느냐?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의 빛을 받아서 어떻게 잘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혈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부모로부터 이렇게 나아지는 이런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뭐예요? 새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자. 그래서 뭐냐? 성령을 통해서 진정 깨달아질 때에, 믿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믿으시게 하는 역할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이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합동으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고 뭡니까?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또 보십시다. 13절 말씀에 14절 말씀. 14절 말씀 보십시오. 빠진 말씀인데 보십시다. 우리 교재에 빠졌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십시다. 우리 그 교재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빛으로 충만했나요? 질문했잖아요. 14절이 그 답을 해주는 거예요. 14절. 자, 14절에 보니까 뭡니까?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것인데, 말씀은 앞에 보니까 누구를 말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으니 하나님이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말할까요? 육신으로 오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었다. 그 전체가 뭐냐? 다 우리를 살리는, 영생 구원시키는 말씀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충만하셨어요? 무엇으로? 그 증거를 하반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은혜 되는 말씀이 쫙 넘치고 또 넘친다, 이 말이에요. 차고 넘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이건 뭐겠습니까? 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 복된 소식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냐? 우리에게 정말 살 소망의 빛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 진리를 깨달아지면, 진리가 깨달아지면요, 얼마나 행복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시청하는 분 중에서 불신자분들,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순간에 금방 우리 배웠잖아요. 무엇이 됩니까? 땅에서 난 부모와 부모를 통해 태어난 자식의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금수저로 태어나도요, 금수저가 되어서 오히려 더 골칫거리가 많아서 때려서 받고 문제가 발생하고 돈 때문에 얽혀진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지저분한 잘못된 인생이 되고 인생을 망치는 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불완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자녀가 되는 자들은 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신문이 되는 겁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먼저 빛을 잘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가 신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받으면,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한 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빛을 받으면 어떤 신분으로 변화가 되느냐. 1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를 모시게 될 때에, 믿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제일 하단부에 보게 되면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 자, 에베소 5장. 자, 에베소 5장 8절부터 11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또 이렇게 변화가 된 우리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될까요? 빛된 사람으로, 빛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참 빛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우리 8절 봅시다.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이래 빛된 자녀가 되나요? 우리가 무엇과 같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지구를 향하여 비추는 그 달이 된다는 거예요. 예? 달은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지구로 밤에 그 달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달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밤에도 잘 분별하여 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요?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나도 지금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나도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 속에서 세상 사는 풍속을 따라 똑같이 살아가는 그 마귀의 자식처럼, 마귀의 자식이 되어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분별하여 다 던져버리고 단호히 다 해결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빛으로 나와서 우리는 또 어떠냐? 바로 달빛처럼 되어서, 그 달처럼 되어서 달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과거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을 바로 빛이 되어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빛된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그 다음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빛의 열매를 맺는다. 빛이 되었으니 뭐냐? 그 빛의 열매를 맺는다. 그 빛으로, 그 빛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빛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하여서 옳은 일을 잘 한 것처럼, 자기 할 일을 잘 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이런 빛의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을 하는 빛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빛의 열매가 내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이런 빛의 열매를 맺는 내가 빛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착한 의로움. 하나님의 이게 착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착한 의로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착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위가 있는 자가 바로 착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진실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가서 내가 먼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들도 우리들처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이러한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나만 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자, 교재의 9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게 되면 무엇이라고 교재에서 묻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빛된 자녀들의 삶의 자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절은 뭐냐?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지 시험해보라. 이렇게도 해보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해보라, 이 말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말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그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비춰주어서 그 속에서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빛이 되어서 비추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진리 앞으로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지 말고 빛다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생활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들과 똑같이 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제가 끝나면은, 예배가 끝나면,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들과 똑같아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기 지시하는 손가락 표시를 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어 세상이 빛을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섬기는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작은 죄자가 되어서 섬기는 생활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말. 이것이 진짜 우리 삶가에서 배우는 섬기는 생활이라. 내가 뭐냐? 그 빛을 내가 먼저 받았어.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달빛을 내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반사를 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본보기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이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본분을 알 수가 있고,
그대의 참 인생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 구원 없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달아서 그 구원을 얻는 길로 나오게 되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이런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일을 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리의 말씀대로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 작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조금 빠르게 교제를 진행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는 태양과 달과 세상 삼각관계에서 태양은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고, 또 그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냐?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빛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냐? 그것을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세상의 반사, 지구에 반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본보기로 본을 받았어. 오늘 우리는 또한 그 본받은 것을 그대로 사는, 순종하며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살면서 빛이 되어주는 겁니다.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를?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또 참 인간다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참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내세가 무엇인가, 정말 내세의 존재를 알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고 우리와 같이 영생의 구원을 가면서 이와 같이 이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일을 바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잘 섬기는 그 빛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배우고 무장을 하고 더 확신을 하고 더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시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